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어미달기, 병아리를 몰고 활보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면 참 평온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나타나거나 어떤 다른 짐승들이 나타나면 병아리들은 어미달개의 날개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짐승들이나 개가 사라지면 어미달개의 품속에서 다시 나와서 놀게 됩니다. 이처럼 병아리들은 언제든지 위험이 생기면 어미달개의 날개 속에 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어미달개의 품에 숨지 않는 병아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병아리들은 다치기도 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미달개 날개 아래가 안전하지만 모두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어미달개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병아리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 피하는 자,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고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날개 아래에서 누리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룻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이미 들어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고난을 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룻은 보아스의 은혜가 감사했지만 또 고마웠지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룻의 말대로 룻은 태생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은혜를 구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방 여인이고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룻은 여기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더 이상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또 경험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어떤 지식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와 자존심과 고정관념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 자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우리가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어서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미래는커녕 지금 현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룻은 보아스와 식사를 하면서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원래 룻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8절에도 그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손에는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은 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에서 부족한 것들을 공급받고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는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주운 보리의 양인데 22리터 정도 되고, 당시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였으니까 한 에바는 룻과 나오미가 몇 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었고 내일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겨서 가문이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에바, 또 기업을 물을 자, 이 두 단어는 룻과 나오미에게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미래까지 바라보시는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참새는 자신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개를 흔들어야 하는 반면에 독수리는 바람에 기류를 타며 날기 때문에 처음 얼마 동안에는 힘을 쓴 후에는 날개를 펴고 기류에 몸을 맡기면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참새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나는 비록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 더운 여름 우리에게 더위를 식혀줄 그늘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과거의 상처들이 위로와 기쁨으로 변화되고 현재의 풍족함을 경험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물지 못하고 내 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서 치유를 경험하며 쉼과 안식을 누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자들의 발자취 팀을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